발췌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음 열기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는 평범한 일상, 결혼, 경조사, 참여 등을 포기해야 하거나 또 사명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고독한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느낀 외로움이나 감정을 나눠봅시다 이랬습니다. 내가 고독하다. 하나님 때문에 고독하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유대 목사님 손 들어주세요. 예.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진짜 고독하다 할 만큼 어떤 승부수를 내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경우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는 보면 좀 고독한 길을 그렇게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그 사람 스스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곧 있으면 바벨론에 지금 망할 텐데 그 망하는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그 신탁을 받는데 그냥 신탁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그냥 전하면 좋은데 정말 에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고독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상황들을 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보겠습니다. 1단계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금지사항. 백성들에게 하시는 시청각 교재로 쓰는 건데 세 가지를 금지합니다. 첫 번째, 결혼과 자녀 출산 금지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에레미야는 결혼 못하게 하시고 또 결혼 못하니까 자녀도 출산 못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에레미야서 16장 2절에서 4절에서 권사님.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네를 두지 말지니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 이게 지금 사람이 에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자식도 낳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뒤에 보면 이 뒤에 말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다. 그런데 죽은 것 사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치워줄 사람이 없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상집 방문 금지합니다. 평강과 인애와 긍휼을 거두어 버리신다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에서 7절 권사님 또 한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거나 조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례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위로하고 그러는 것들을 갖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초상집에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머리 깎고 이렇게 조문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그런 어떤 시대가 온다 하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가. 근데 퍼포먼스 보여주는 건 좋은데 에레미야가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장가도 못 가고 애기도 못 낳고 그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잔치집 방문도 못하게 합니다. 금지시키죠. 요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예, 권사님.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네 시대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살아 있는 중에 이런 일을 보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살아 있는 중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살아 있는 중에 네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지금 바빌론에 그렇게 침략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사에 있어 가지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다음에 또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하고 그리고 장례식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고 또 조문하고 그렇게 하고 결혼하면 또 축하한다고 막 그런 어떤 결혼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 시대에 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들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에서 6절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저주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주가 우리는 저주한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한 번씩 사극에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바늘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저주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저주가 먹힐까요? 먹힐까요? 저주가 안 먹히면 그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네.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생각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현대인들이 조금 이제 좀 벗어야 될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조치합니다. 그게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악한 마귀가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 인생이 펴지를 않습니다. 펴지를 않고 늘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저주가 끊어진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저주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단 말이 있죠.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뜻이지. 주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평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주라는 것이. 저주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평화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그렇게 막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화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적어도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한다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벗어난 편이에요. 그런데 남미나 이런 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나 이런 데 보면은 여전히 마법사 이런 사람들이 성행을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 비슷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병을 낫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 자기한테 별로 좀 좋게 안 하면 이빨이 다 부러져라 이러면 이빨이 부러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저주 얘기는 이게 하나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주한다고 우리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임박하게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합니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만약에 이 나라가 그냥 망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뭐 결혼하지 마라 결혼식장에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그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피난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는 살아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안 죽는다, 안 잡혀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처럼 오늘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전 세계의 전쟁이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5년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5년 다 돼가죠. 5년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십시오. 무적인 러시아가 뭐 금방 다 때려 부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지금 드론이 계속 날아가서 러시아를 막 두드려 패니까 러시아도 지금 꼼짝을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시대가 됐어요. 힘 있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방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신앙을 좀 가지고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원사님.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탁이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다 죽을 거고 소상집이고 뭐고 지금 다 어떤 사람 시체 치울 그런 행편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중에도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청청하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레미야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신탁으로 주신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또 물가의 나무의 차이는 주변 환경의 유무가 아니라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이다.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사막의 떨기나무냐 아니면 물가에 심긴 나무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풍채는 좋아요. 떨기나무가 풍채는 좋거든요. 근데 이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싱싱하지를 못합니다. 떨기나무는 말 그대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빈약한 나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풍채는 좋지만 물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운데 있으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생각나는 그런 어떤 본문이기도 합니다. 3단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과 치유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거짓된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볼 때도 영적으로 확실한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패한 마음으로 예언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좀 곤란하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계시의 말을 주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화로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굳건한 산처럼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좀 거짓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게 그 부패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순수한 그런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계보의 뿌리를 둬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느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에레미야가 어떤 불편한 게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의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이렇게 청원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참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떤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영의 어떤 대화를 해가면서 신탁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몸은 별로 안 좋아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사단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잖아요. 예레미야도 지금 이만큼 영역이 높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건강해야 될 텐데 여기 예레미야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슬픈 구석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주님께 청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좀 예레미야에서 우리 16장, 17장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또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괜찮다고 믿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건 사람이 관대해지잖아요. 그러면 남에게서 만약에 들어오는 말하는 어떤 그런 말들은 좀 내가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비판하게 되지만 나한테서 오는 말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자기도 판단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몇 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그렇게 점검을 해보고 이래가지고 순수하게 그런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나 은혜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제일 어려운, 제일 필요한 은사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할 줄 아는 거. 거짓과 참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저 말 자체를 내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 말이 언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가늠해 볼 수 있고 머리에서 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종말의 시간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싶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속이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 그리고 혹은 우리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이거 퇴보하고 또 이렇게 뭐 지쳐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를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슬프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좀 퇴락시켜 버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깊은 묵상입니다. 사명자의 고독입니다. 에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슬픔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지도 못하는 철저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문화나 유행으로부터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해 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없습니까?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요즘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게 뭐 몇 가지 있죠. 말이지 예를 들어 직장 생활 하는 거이게 되면 직장 생활 하게 되면 뭐 술, 담배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죠? 술, 담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요즘은 조금 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사무실을 개소하거나 뭐 새로 이렇게 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꼭 했거든요. 그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때 그런 돼지머리 행사하는데 참석 안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책임자다 이렇게 되면 그 돼지머리 꽂아놓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뭐 돼지 코에 돈도 안 꽂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죠? 조금 그렇게 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뭐 이런 일에 기독교인들이 항상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어촌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촌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촌에서 무슨 제를 지내요. 제를 지내는데 어떤 제를 지냅니까? 풍우제 이런 걸 지내잖아요. 바람하고 뭐 구름 그 다음에 비 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배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배가 나가서 이렇게 풍어를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만약에 그거 풍어제 하고 이러는데 내가 안 했어. 근데 배가 나가가지고 완전 풍파만 나가 난리가 나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예, 그런 일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고 배를 이렇게 사면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배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건 잘 없어요. 제가 그 포항에 좀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배를 새로 사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잘 못 봤어요. 어쩌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돼지 갖다 놓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무당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차 같은 거 차 사잖아요. 차 사면 차에다가 또 뭐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고 나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은 내가 차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 보고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기도 또 곤란하죠. 여러 가지 조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겪게 됩니다. 불편한 것 정도면 괜찮죠. 따돌림 당합니다. 그 제대로 안 하면 따돌림 당하고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과장이 하나 제가 신입사원 때 불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니는 내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뭔가 달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 따돌림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떨기나무인가 푸른 나무인가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들 속에서도 은혜의 공급을 받아 잎이 청청한 물가의 나무 같은 상태입니까? 나의 영적 청청도 잎과 열매를 나누어 봅시다. 네, 이게 영적 청청도라고 그러는데 뭐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결실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신하들이 왕이 신하들을 보내죠. 지금 초청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다 불러 모아 잔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신하들이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를 사서 지금 소 보러 가야 된다. 뭐 장가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종말의 시간에는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쁜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많은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고 바쁜데 정신 팔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푸른 나무가 됩시다. 청청도가 뛰어난 그런 영적 믿음의 신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 진짜 의지처입니다. 권생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다 멸망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먼저 찾는 사람이나 세상의 힘, 육신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겪을수록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안에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삶으로 살아가기인데요. 살아내기인데요. 결단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결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뿌리를 돈, 명예, 사람의 배경이라는 사막의 흙에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바쁘고 지치더라도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사수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바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잊어버리는 경우 있는데 좀 정신 차리면 반드시 좀 찬송 같은 하나 듣고 그렇게 또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입니다. 기도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님 예레미야처럼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만물보다 거짓된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의 나무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가 앞두고 있는 그런 유다 사회의 붕괴 앞에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어떤 길을 걸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걷더라도 여러분 기뻐함으로 정말 청청한 그런 푸른 잎을 가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박은 그런 푸른 나무로서 그렇게 다 결실하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자 그럼 찬송 가져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조용하시네요.